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인가? 아버지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만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훈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보지를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려고 해도, 제가 한번 해봤더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코끝 정도만 보이지 제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앞모습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저희 뒷모습은 다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얼굴도 다 보고요, 내 뒷모습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는 나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충고를 하거나 훈계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먼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당신이 뭔데 내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느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더 진실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충고하고 훈계할 때에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우리 자신에게 내가 내 자신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 어쩌면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요, 혹시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 훈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단지 그 가정의 가장만이 아니고요,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여기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은 세상적인 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훈계도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훈계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라,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라, 그래야만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면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패망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보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말씀을 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가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며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을 얻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잠언 말씀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요, 상처받게 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요,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시면 우리가 말을 통해 복을 얻기도 하고 화를 얻기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요. 여기 괴사한 사람 누구를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남을 속이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화가 그에게 다시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눈에 들어온 말씀은 입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말을 하면 그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말을 통해서 화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아멘.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말하면 결국 그는 파멸에 이르고 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하게 말할 때에 그가 그 말대로 복을 얻는다,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귀는 열어서 말씀을 듣고요, 그 대신 우리 입술은 적절할 때에 절제하고 닫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신의 입을 다스리며 거룩하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룩하게 말할 수 있는, 선하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입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무엇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성경은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도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할 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고통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말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말이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귀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1절 말씀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뭘 말하냐면 남을 속이고 부당하게 번 돈을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여기 손으로 모은 것은 뭘 말하냐면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렇게 얻은 재물은 늘어만 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너희는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그 욕심 때문에 부당하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때 그들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처절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별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 보여지고 증명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증명받을 수 있는가? 재물에서 증명받게 됩니다. 보통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재물에 대한 이익하고 관계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돌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재물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주님이 재물을 말씀하신 것인가? 재물이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인간에게 매우 매력적인 유혹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 앞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 때문이에요. 자녀와 부모가 갈등하기도 하고요, 형제들끼리 소송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재물 때문에, 교회 재정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 만큼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부당하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찾아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탐욕을 물리쳐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재물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욕심을 물리치고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감내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그것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거룩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사용을 해서 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이 그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부유한 채를 아는 사람, 가난한 채를 아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유하지 않으면서 부유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이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지니고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재물이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재물이 적지만 여전히 부유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재물이나 세상의 많은 욕심이 우리를 유혹할 것인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말을 하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요, 늘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그가 진정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요,